하나님은 지금 모압 평지에 도착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또 여호수아 각 지파의 지휘관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헤렘 곧 영적 전쟁을 하라고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들의 심령의 우상이 떠나고 하나님이 자정하시도록 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도록 하는 헤렘을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땅 그 기업 분배를 마치고 이제 레위 지파를 위한 기업 분배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전과는 12지파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본문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인들은 땅을 상속하지 않는 대신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각 지파에서 제공한 48성읍과 그 초지를 그 초지에 거하게 되는데 각각의 지파에서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에게 할당된 48개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은 도피성으로 정하되 요단강 동편에 세 도피성 그리고 요단강 건너 서편에 세 도피성을 두어서 부지 중에 범죄한 자를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위한 도피처이기 때문에 고의로 살인한 자들을 위해서는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고의로 살인한 그 기준이 되는 항목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일도 도피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도피성의 그 제도 부분이 주는 그런 부분까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허락한 이 48개 성읍 그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레위인이 분배받은 이 기업이 뭘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48개 성읍을 주고 도피성을 허락해 주었는데 땅을 준 것 같기도 하고 안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레위인에게 분배한 그 기업이 뭔지 정확하게 딱 이렇게 마음에 심겨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스리쿠션처럼 이 속에서 다 담아두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 세 가지 속에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약된 세 가지 내용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레위인이 분배받은 기업은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자신이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땅에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에게 분배한 그 기업은 곧 땅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장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내용이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라. 그리고 그 성 중에서 도피성을 삼아라 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남자 수가 출애굽 1세대 때 계수한 것, 그리고 출애굽 2세대 때도 계수한 그 숫자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민수기 26장 62절을 보니까 그 남자 수가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결코 작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들한테도 거할 성읍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왜 한 곳에 모여 살게 하지 않고 48개 성읍에 분산해서 살게 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앞서 말씀하신 이 48개 성읍과 초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그 11지파와 달리 자기 스스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정복한 땅을 취득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정복해서 분배받은 지역 안에서 그 일부를 그 지파에서 제공하는 그 성읍 전체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파의 구역 이 속에서 하나의 민족 단위처럼 뭉쳐서 합니다. 11지파는. 근데 그 안에서 거기서 제공하는 한 성읍을 이렇게 그것을 분배받아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뚝뚝 떨어져서 48개 성읍에서 완전히 분산해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레위인은 12지파 사람들이 사는 그 가까이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 레위인이 분배받은 기업은 바로 12지파 성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에 거하는 도피성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이 분배받은 그 기업은 죄인으로 의심받는 살인한 자인, 오살자인, 부지 중에 살인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8개 성읍 중에 6성읍, 이 도피성의 도피성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 레위인이 그곳에 많이 거주하죠. 그곳으로 레위인이 거주하는 그 이곳으로 범죄한 사람, 살인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이곳으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시스템과는 좀 다르게 아주 특이한 제도입니다.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려면은 굳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이 도피성을 6이나 주신 의도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이 멀면 보복하는 사람이 따라와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다가 잡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두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부지 중에 범죄한 자가 살인한 자가 도망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배려한 것입니다. 이런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레위인이 살고 있는 그 성읍으로 48개 성읍으로 도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레위인이 있는 곳에는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 도피성으로 지정된 곳에는 레위인과 살인자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살고 싶습니까? 제가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해외에 거주하는
그런 교회에 가니까 그것에는 교인도 많고 또 죄인도 많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특히 그 산상수훈을 적용해 볼 때에 우리는 다 살인자들이죠. 결론적으로 레위인의 기업으로 받은 48개 성읍이 그 시사하는 바,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를 그렇게 만든 그 의미가 우리가 있음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레위인은 12지파 가까이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것이 평민이건 또 범죄인이건 살인자건 12지파와 더불어 레위인이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였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레위인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도록, 평민이건 범죄한 사람이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큰 초점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영도하에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때와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경 문화 중심의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물론 목축도 하죠. 그런 대다수의 12지파 사람들 가까이에 이들을 두게 하셔서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또 죄악에서 떠나도록,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레위인의 지도하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통치 체제 시스템 자체를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 20장, 21장에 보면은 바로 이 명령을 그대로 제도로 정착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언제나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로 바로 이런 제도를 갖추어서 이 가까이에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것은 다름 아니라 땅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깨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12지파 사람들,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눈에 보이는 재산을 취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12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더 가까이서 다가가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하나님인 레위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레위인들은 우리 앞서 민수기에서 3장과 8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레위인들은 성막과 제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이를 선택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이제 이 레위인들은 각각 그 12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에서 보면은 급격하게 타락한 것은 이 제도가 형식적으로 시행되어져서 레위인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또 그 땅에 거하는 레위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의 그 본질과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그 결과로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사기라는 영적 암흑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12지파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넣어서 살게 하신 것, 그것으로 만족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람을,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완전한 자는 하나님과 교제 교통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가 가나안 땅이고, 또 죽어서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가나안 땅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이러한 은총과 복락을 누리고 늘 하나님이 인생의 연약함을 알기에 이런 제도를 허락하신 것을 알고 늘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바로 이제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만인 제사장의 그런 이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아 있고, 또 한편 이런 전문 사역자를 세워서 전담하게 하셔서 또 그 연약한 성도를 보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또 한편으로 그 부족한 모든 부분들에 이런 걸 보완해 나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피성에 대한 자세한 영적 의미는 이제 내일 본문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뒤로 하고 제도가 주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